오늘 저는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성령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정호승 시인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 아주 짧은 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그랬습니다. 자, 들판에 자라나는 풀 한 포기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꽃 한 송이에도 상처가 분명히 있습니다. 생명 있는 것들은 저마다 아픔이 있죠. 그러나 줄기에 입은 상처가 풀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 상처 때문에 더 향기가 짙어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들에게도 고난의 흔적, 아픔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크고 작은 상처들을 마음에 품고 또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육체에 남아있는 상처도 있고, 그러나 더 깊은 상처는 우리의 마음속에 또 성품 속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사는 것 그 자체가 저마다의 고통과 맞서서 싸우는 삶입니다. 영적인 부분도 그렇고 영혼의 상처도 그렇고, 결국은 상처는 죄를 범한 인간의 필연적인 운명이기도 합니다. 죄를 올럭진 땅에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안고 살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를 받고 내가 상처를 또 수없이 주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서부터, 또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이라서 걸핏하면 감정이 또 쉽게 다치죠. 말 한마디에도 다칩니다. 상한 감정의 상처가 건드려질 때 아파서 소리 지릅니다. 이것을 뭘까요? 감정적인 외상이다, 심리적 외상이다. 그래서 트라우마 그럽니다. 트라우마들이 다 있죠. 자, 이 모든 것을 말로 이제 표현되기 때문에 언어로 인한 상처들이 참 많고, 오늘 내 인격을 좌우하고 또 내일로 나가는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말 한마디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스스로 치료해 보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때로는 싫을 때가 참 많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만 도저히 불가능한 영역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종처럼, 죄인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치유하고 회복의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밤은 네 가지 차원의 치유와 회복에 관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자, 상처와 고난 때문에 우리 나쁜 것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오히려 더 성숙되고 더 아름답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상처 입었던 사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상처를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또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역기능의 가정을 순기능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상처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치유되고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아주 가끔씩 만나는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교회 안에서도 금방 치유가 되지 않고 그 상처가 깊어져서 만나는 사람에게 또다시 상처를 줍니다. 자, 부정적인 말, 비난의 언어로 상처를 줘요. 또 하나는 자기 자랑과 다른 사람을 향한 깎아내림으로 상처를 주곤 합니다. 자, 이 같은 사람은 교회 공동체에 상처를 남기고 결국은 떠나기도 하죠. 치유와 회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아가 아주 강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교회에 오래오래 믿음으로 또 살다 보면 얼마나 교회라는 공동체가 아름답고 주변의 사람 때문에 내가 훨씬 더 많이 변해 있는 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나음을 받도록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따라하세요. 찔림 당하시고 징계 받으시고 상함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찔림받고 징계받고 상함받고 채찍받았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다는. 그래서 헨리 나우헨이라고 하는 이 영상학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다. 그래서 wounded healer 그랬습니다. 상처를 수없이 입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을 끌어안고 사랑하고 치료해주는 wounded healer 그랬습니다. 이 고통과 상처를 지닌 이 목회자나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그 상처 때문에 치유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치료되고 회복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보냈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귀한 사람으로 영접한다, 받아들여준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자,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 내 안에 오게 되고 내주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네 가지로 핵심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 네 가지가 뭘까요? 아주 중요한 거. 첫 번째로 중요한 거. 성령 충만해질 때 나타나는 변화. 그것은 바로 입술의 치유입니다. 입술. 언어. 말의 회복과 축복의 언어로 바뀌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변화를 받는 곳이 어딜까? 맨 처음 입이라는 거예요. 언어라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혜령 교수님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을 참 종종 하셨어요. 미래는 먼 데 있지 않고 너의 입에 있다 그랬습니다. 너의 말에 있다 그랬습니다. 말대로 이 세상은 변할 수가 있다. 이 세상은 언어로 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었어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에 관한 예였습니다. 이 링컨이 이제 한참 남북전쟁이 진행됐을 때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곳에서 미국인의 가슴 속에 전 세계 인류의 역사 속에 큰 변화를 주는 민주주의를 일으키는 링컨의 연설문 여러분 잘 알잖아요.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랬습니다. 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자, 모든 권력은 그래서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런 얘기죠. 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유명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링컨의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링컨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계속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링컨의 말이 아니죠. 14세기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참 교회 역사에 보니까 이 존 위클리프를 성경의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의 새벽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럼 이 존 위클리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목회자였죠. 그 당시는 모든 성경이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 신부들이 아니면은 그 성경을 읽어낼 재간이 없죠. 자, 사제들이 해석해 줘야 합니다. 근데 위클리프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자기 언어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최초로 완전한 영어 성경 번역을 시도합니다.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존 위클리프를 2단으로 정죄합니다. 1428년 교황의 명령으로 이 위클리프의 무덤이 파헤쳐졌고 남은 뼈, 시신을 다 불태우고 재를 강에 뿌려버렸습니다. 훗날 얀 후스라든지 마틴 루터라든지 이어지는 종교개혁, 그것은 바로 존 위클리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이 번역의 최초의 영어 성경책 맨 앞에 서문에 나와 있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국민의 성경, 국민에 의한 성경, 국민을 위한 성경,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클리프 성경의 번역의 전문에 있는 이 말을 링컨이 인용을 해가지고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했다고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말을 민주주의 근간으로 믿고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597년입니다. 9월 16일, 음력 8월 17일 날 일본은 조선 침략을 위해서 일본의 무장한 전투선 133척과 협력 보조선 합쳐서 다 200척이 넘는 배를 끌고 명량해전에 투입이 됩니다. 자, 이순신 장군이 이때 바로 장계를 선조임금에게 올립니다. 그 장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비록 보잘것없으나,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아직도. 네. 자, 신은 비록 보잘것없으나 아직도 전선 12척이나 있습니다. 싸울 수 있나이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습니다. 자,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다. 싸울 수 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 이 글은 난중일기라든지 선조실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12척. 근데 200척이 넘는 왜군의 배와 아직도 12척이 있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늘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조선수군은 명량해전에서 단 한 척도 잃지 않습니다. 12척 가운데. 일본을 대패시키죠. 일본 장군소 수많은 병사들이 바다에 빠져 전사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극적으로 승리를 거둡니다. 이 명량해전이 얼마나 이 조선의 명운에 엄청난 전환점이 됐을까. 일본은 서해와 남해로 진출하였던
모든 계획들이 무너지고 해상 보급로가 막힙니다. 임진왜란의 전세가 이때부터 서서히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금 쪽으로 기울게 되고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자, 게티스버그의 연설문이 민주주의에 엄청난 근간을 이루듯이 이순신 장군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승리를 가져오듯이, 자, 여러분, 인간의 언어가 얼마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고 의미도 주고 가치도 주고 희망도 주고 그렇게 할까?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때 맨 처음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입술의 변화입니다. 말, 언어의 변화죠. 언어 자체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방언이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성령 충만할 때 입술이 치유되기 시작을 한다. 우리의 혀가 통제됩니다. 불평 대신 감사, 정죄 대신 축복, 절망 대신에 소망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언어가 변화되게 되면 관계가 치유되고, 자, 언어가 변화되게 되면 공동체가 결국은 신바람이 나게 되고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 이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방언의 은사들이 쏟아지고 이러면서 어떤 결과를 일으켰을까요? 전 세계 역사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없는 초대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유무상통의 공동체, 입술의 변화에서부터 탄생을 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따라하세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은혜를 끼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주는 말 한마디는요, 중요해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할까? 이 사막 같은 세상을 정말 힘있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에너지를 주는 것은 언어입니다. 좋은 이야기.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입술의 변화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 생명의 자원이고 문화의 자본이고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고 미래는 말대로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말, 언어의 치유와 회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했던 고백이 뭡니까? 핀 숯으로 내 입술을 찢어주세요. 제일 처음에 했던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입술을 성령의 불로 핀 숯으로 찢어주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축복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거룩한 변화된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뭘까? 또 얘기합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좋은 이야기. 많은 얘기가 아니라 단 한 줄의 이야기, 한 자락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달릴 수 있는, 행복하게 달릴 수 있는 힘이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치유는 바로 영적인 치유입니다. 죄와 죄책감에서, 열등감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치유, 죄와 죄책감, 눌려있던 막 열등감, 못난이 증후군 이런 데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참 해방을 경험하죠. 참 자유를 경험한다. 인간의 가장 깊은 상처는 죄에서 비롯되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영혼을 병들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내 욕망과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노력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뭔가 되는 것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고 회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죠.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죄 씻어주시고 죄 사함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막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따라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죄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눌려있던 많은 열등감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깨끗하게 치유되고 씻어졌다. 성령님은 죄를 생각나게 하고 민감하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고 회개와 믿음으로 영적인 자유를 선포할 때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게 치유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찾아오는 것이 뭘까? 영적인 부분의 치유와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치유가 일어날까? 마음의 치유, 성품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마음,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돼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이.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 거절감, 억울함, 실패와 좌절, 절망에 마음이 무너져 있죠. 그런데 성령은 어떨까? 위로의 영이에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만져주는 성령님, 눈물을 닦아주시는 성령님.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나의 성품 속에 일어나죠. 기도 중에 성령님이 내 상처를 만지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억눌리는 감정이 풀리기 시작하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다 어디서 올까? 커다란 사랑이라고 하는 커다란 곳에서 조그맣게 열매를 또 맺는 거죠.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이 바뀌어요. 그 성품은 뭘까요? 따라하죠. 성품은 마음의 얼굴이다. 성품 마음의 얼굴이에요. 성품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오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뭘까? 육체적인 치유입니다. 병든 몸, 육체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병든 육체를 고치시는 치유의 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건강한
영과 혼과 육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사야 61장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래서 결국은 병든 자를 다 고쳤다 그렇습니다.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안수할 때 성령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육체의 질병을 반드시 고친다. 반드시. 믿음의 기도는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즉시 나을 수 있어요. 즉시.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복의 과정을 거치지만 성령의 은혜로 반드시 하나하나 급한 것부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꼭 구하시고 성령 충만의 확신을 갖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맛볼 수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아주 총체적인 치유와 회복, 자, 토탈 힐링, 아주 총체적인 이 회복과 치유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자, 그 핵심이 뭘까? 4가지였습니다. 그 하나가 입술의 치유다. 언어의 치유예요. 언어. 이 언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우리의 언어, 이 말, 이 중요성 성령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입이 바뀌면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다워질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같이. 또 성령님은 영적인 치유, 죄와 죄책감, 열등감 이런 부분들을 치유해서 참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맞게 한다. 성령님은 마음과 상처를 치유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이 회복되고 성품이 점점점 바꿔져요. 성령님은 육체적인 치유, 병든 몸도 고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조금만 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4가지 면에서 반드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